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이 복음으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2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자신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또 심을 때, 나눌 때 믿음으로 기쁘게, 믿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자들을 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또 성령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노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 너의 전부를 그리고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의 최고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고 힘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센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실망했다고 말하는 몇몇 종교 서적과 영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불평으로 가득 차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차서 이삭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는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으며 그 일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옥현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이해와 인간적 이걸로 이해를 뛰어넘는 거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다음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미적거리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드려서 번제로 이렇게 죽이면 대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은 둘 다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쁘게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소돔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서 아브라함을 죄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그 의미는 기쁘게 즉각적으로, 즐거이는 뭐라고요? 기쁘게 즉각적으로 내는 자, 주는 것에서 자신의 마음을 싣는 자, 주는 것에 마음이 늘 향해 있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기쁨으로 여기시느니라.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시느니라. 무시하거나 없이 행할 수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오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 마음이 있는 자, 심는 데 마음이 있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왕국 확장의 마음이 있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누어 줍니다.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베푸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이 있을 때 만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드리는 것은 언제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없이 증가하는 위대함과 영향력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는 것 자체가 의라고, 우리의 헌금 자체가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는데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품에 그냥 꼭꼭 눌러 안겨준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는 것도 잘하면 또 사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뭣도 잘해야 됩니까? 받는 것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는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줄 수도 없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믿음으로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늘 주는 데 마음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젊은 간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즉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물질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해라.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는 자연적인 영역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각자 해당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인용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후회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즉 계산하여 주는 그 대로,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요즘 어린아이들은 대, 말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우리가 대로 대어주게 되면 우리는 말로 다시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국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감동을 받아 그때그때 작은 것부터 드리는 심는 연습을 계속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심과 같이 나는 의의 열매를 배가시켜 주시고 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의 세상과 그 너머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쁘게, 즉 믿음으로, 고린도 9장 7절 확대 번역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이 기쁘게 즉각적으로 자원함으로 또는 때로는 힘에 지나치도록 늘 우리가 주는데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즉 나의 심는 걸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